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첫눈에 반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매력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하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그분을 조금씩 사모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전혀 관심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분에 대해서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게 된 동기는 내가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이 큰 벽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잠잠히 관찰을 합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가가면 어느새 내가 막연한 잘못된 생각은 이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해는 신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조금씩 사모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집을 놔두고 오랫동안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안락함. 그렇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통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지난날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를 서로 진지하게 통화하면서 마음에 얻는 풍족함. 식탁에 자리가 오랫동안 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은 친구가 그 식탁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친밀감. 몸이 너무 아픕니다. 아, 내 생명이 이렇게 조금씩 죽어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은 의사를 만난 겁니다. 이분은 병도 고치지만 내 마음을 너무 평온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데 큰 감격과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의심할 때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믿으니까 놀라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신할 때는 내가 왜 살지? 목적이 불분명했습니다. 신뢰했더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질관 말씀하신 게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단다. 너는 나를 매일 음미해야 된단다. 내가 네 안의 중심에 있어야 된단다. 그래야 네가 산단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헤매는 길이다. 나를 믿고 의지해야 네가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단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잘못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길밖에 네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단다. 그러니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꾸나.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이 멈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43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으셨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줍니다. 43절까지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요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피해서 숨으십니다.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찾아다니셨습니다. 만날 사람을 반드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구원도 주시고 진리도 얘기해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치유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숨기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시간을 닫고 계시다라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냥 기다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37절에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양한 말씀,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또 기적도 행하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충분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닫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남은 한 가지 사역, 십자가를 지시러 며칠 있다가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구원 주는 거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한테 못 대해주면 잘 안 대해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연약하던 뭐 좀 내놓을 만한 것이 있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거 전혀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된다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면 좀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해주셔야죠. 그건 그 사람이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기회 주셨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일들,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서부터 문을 닫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실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 그러면 유야무야 다 괜찮아. 우유부단 그래 할 수 없지. 그건 인간의 잘못된 습성에 빠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명쾌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예가 아닌 것을 행치 않는다. 절제가 있다는 겁니다.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있으면 그 길 아닙니다. 그 길은 지옥입니다. 낭떠러집니다. 말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규모가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사랑은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그냥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것까지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도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해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나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인류에서 유대인이 최초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오래전서부터 읽었고 음미했고 그 구약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바로 유대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본인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조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고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인용함으로 그 예언을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53장은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한 것, 전한 구원자, 전한 진리, 전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선지자, 예언자를 합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가게 될 것이다. 구원자가 이러한 일을,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원자를 자기 욕정과 교만 때문에 거부할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한테 배척받고 핍박받고 많은 유대인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진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중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 사이에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 성경도 알고 구원자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뭐였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부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지라도 소수,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남은 자, 구루터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회를
밝게 빛나게 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 예언도 해 주십니다. 실제로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한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예언자 1. 당시 우상, 곧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따랐던 선지자들 850. 1대 850.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비율이었습니다. 당연히 1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에게,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를 비롯해서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이 7,000명을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게 만들었고 이들이 결국 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거룩하게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모임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돈을 믿는 사람, 실력을 믿는 사람, 자기 배경을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고 옳은 게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많이 있다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아 이게 대세야, 이게 요즘 유행이야, 이게 요즘의 트렌드야 라고 해서 그 불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면 결국 우리는 불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남은 자일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받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변을 보니까 나밖에 이런 사람이 없네? 저 사람도 안 믿네? 그거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내가 마지막까지 잘 간직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우리는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지 않을 이유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면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생명의 양식이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에 존재했던 인물 중에 누가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내가 목자야. 나 따르면 너 구원받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은 초지일관, 마지막까지, 오늘도 내가 매일 나를 받아들여야 된단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단다.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의 인도자가 돼야 네 인생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지도자, 이단들이 내가 세상의 메시아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요.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지금도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보면 됩니다.
정치가 중에서는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사상가 중에서는 니체가 그랬습니다. 그 니체 후예들이 지금도 그러고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가 중에서는 우리가 공산주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자가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줄 거야.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를 진지하게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스님도 예수 믿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길이 이 길이 아니다. 예수밖에 없다. 돌이키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영혼이 변합니다. 가치가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나밖에 몰랐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더 큰 세상이 보입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시길 만드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 성경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 오해, 그리고 우리의 탐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4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음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막으셨다. 믿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주셨다. 그런 뜻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원래 뜻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욕정과 교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놔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서부터 가만히 놔두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좀 돌이킬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뜻, 더 위대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게 만드시는지, 악인이 저렇게 번성하게 만드시는지, 왜 잘못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지 사실 우리 그거 다 정답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선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가만히 놔두신 그 이유는 드디어 우리가 하나 알았습니다.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계층이 중심부에 있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주변부에 있던 유대인들, 별 볼 일 없던 유대인들,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많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주변부 유대인들은 대표적인 게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특히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온 세계 다니면서 막 전파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에 확산되게 만드셨습니다. 반면 유대 중심부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의 보여주었던 행습들, 행동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결국 자기들 안에 가두어 놨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동시에 전통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우리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가 어떻고 그러면서 예수를 그 문화, 전통 속에 자꾸 집어넣어서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부 지도층이 예수를 믿었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사도들, 제자들에게 심한 야단을 맞습니다. 니네가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느냐.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으로 규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돈도 벌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조건을 계속 다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면서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더 큰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래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상식, 신앙적인 경험, 지식이 예수를 자꾸 제한시킵니다. 예수는 이런 거 안 하셔. 예수님 이런 거 안 하셔. 예수님을 자꾸 제한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이 상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자기 상식 믿고 있구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반면 최근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 통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저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 다 뜻이 있으시겠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깊어져요. 넓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던, 지금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면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도저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막 고민된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막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면서 계속 어떤 것을 잘 극복도 하게 하시고 해결도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도 하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만드십니다. 이게 겸손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약간 지적인 능력도 주셨고, 어떤 분은 재산적으로 플러스로 시작하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인생 전체로 볼 때 별거 아닙니다. 별거였다면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살면서 재산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 내가 조금 지적으로 뛰어난 거, 좀 약간 건강한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 긍휼에 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한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빼놓지 않고.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지금 하나님의 이 기적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깨우치고 도전받게 하시고 깊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진리를 누가 믿고 있느냐? 우리 당당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릅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제 주인이, 저의 구원자가, 저의 인도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매일 고백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주인이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일어섭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 영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